날마다 삶 속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친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사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보고 환하게 웃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신나는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고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삶이에요. 매주마다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처럼 나는 참 능력이 안 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상황 속에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꿈을 꾸는 것, 소망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로또 복권이에요. 로또 복권. 이 로또 복권만 당첨되면 얼마 전에 나온 영화 중에서도 이 로또 복권이 당첨됐는데 그 로또 복권 1등짜리가 주셨는데 근데 그것이 북한으로 날아가고 이런 영화도 있었는데 그래서 막 양쪽 군인들이 막 난리 났었죠. 어쨌든 그만큼 이 로또 복권 1등만 당첨되면 완전히 그냥 삶이 달라지는 이 로또 복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로또 복권 1등 된 사람 중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있는데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천일기도 드린 사람이 있는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 로또 복권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세상 사람은 그렇게 기대를 하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는 로또 복권 절대로 그런 허망한 꿈을 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로또 복권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로또 복권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잠을 잡니다. 잠을 자고 꿈을 꾸는데 이 꿈속에서는 내 의지와 상관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현실에서 안 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지난 주간에 꿈을 꿨는데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꿈속이라도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제가 로또 복권을 샀나 봐요. 그러면 안 되는데 꿈속에도 그러면 안 되는데 왜 로또 복권을 샀을까? 그런데 그 로또 복권이 1등이 당첨된 거예요.
야, 꿈속에서 로또 복권 1등이 당첨된. 그래가지고 당첨금을 받아보니까 통장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와, 아무튼 제가 평생 만져보지 못한 엄청난 돈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돈이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제가 이 많은 돈으로 내가 뭘 할까? 이 돈을 뭘 하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통장에 돈이 많으니까 그냥 행복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돈이 많은데 이 돈으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그렇게 행복한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때 마침 새벽 예배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잠에서 깼어요. 잠에서 깨니까 너무 허무한 거야. 통장에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 돈이 많은데 야, 이걸 어디에 쓸까? 여기에 쓸까? 저기에 쓸까? 고민만 하다가 한 푼도 사용을 못한 거야. 돈이 많은데 그렇게 돈이 많은데 한 푼도 사용을 못한 거예요. 얼마나 허무했겠어. 너무 허무한 거야. 통장에 그렇게 많은데 돈이 많은데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잠이 깼으니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서 허무해서 앉아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허무해요. 너무 허무합니다. 꿈속이지만 허무.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왜 허무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이 꿈이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 아니고 꿈속에 돈이 많은데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로또 복권이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다 라고 제 마음속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허무한 것이 단순히 꿈은 깨잖아요. 깨기 때문에 그런 꿈이기 때문에 허무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꿈속에 돈이 많은데 한 푼도 사용해보지 못해서 허무한 것도 아니고 로또 복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약간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아무리 많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 허무한 거예요. 결국 사람을 고통과 멸망으로 데려갑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많은 예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주고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예요. 여리고성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 안에 많은 것도 있다. 많은 좋은 것도 있다. 절대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리고성에 정복하면 많은 좋은 것이 있지만 절대 아무것도 갖지 말고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돌아다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여호수아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벨로니아 제품의 예쁜 외투 한 벌과 약 2.3kg의 은과 570g의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져왔습니다. 그 물건들은 지금 내 천막 아래 땅속에 묻혀 있으며 은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이 아간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쁜 바빌로니아 제품의 예쁜 외투 한 벌, 아마 그 당시 명품일 것 같아요. 명품 외투. 그리고 은이 2.3kg, 금이 570g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을 싹 보니까 마치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저쪽에 가 있고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마침 야, 하나님이 지켜보아라. 마침 아무도 모르고 남아있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그거를 취합니다. 취하고 숨겨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될까 제가 궁금해서 계산해봤어요. 계산해봤더니 이 바빌로니아 외투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명품이니까 비싸겠죠. 뭐 옷이라는 게 명품이면 지금도 뭐 1,000만 원도 넘고 뭐 비싸니까
비쌀 테고, 은과 금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시대로 대략적으로 한 9천만 원, 1억 원 뭐 이 정도 금액이에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간이 이런 돈을 자기가 hul꺽 삼킨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간이 이렇게 갑자기 이런 많은 돈이 생겨서 그래서 이 돈을 위해서 이제 행복하게 그렇게 가족과 함께 살았는가,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행복하게 살았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참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과 그 아들 딸들을 붙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어리와 그의 모든 가축과 처방. 그러니까 아간이 훔친 것 말고 원래 아간이 가지고 있던 것들조차도 그리고 그가 소유한 모든 물건을 끌고 아굴 골짜기로 올라간다. 아간이 훔친 거 말고 원래 가지고 있던 거 다 같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그처럼 괴롭혔느냐? 이제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혀야 할 것이다 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과 그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돌로 치고 불살라 버렸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고 그곳 이름을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불렀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다. 여호와께서는 그제서야 노염을 거두셨다. 마침 그 거기에 막 은과 금과 있는데 마침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웬 덕이냐? 그냥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난 이걸 주시는구나. 그냥 홀라당 가졌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간이 부자가 돼서 행복하게 살았는가? 아니라. 아간뿐만 아니라 지금 성경에 보니까 아간의 가족까지 그냥 다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정직하고 성실한 방법이 아니라 훔쳤어요. 그래서 뭔가를 가졌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아간만 그럽니까? 지금 세상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사람 거 강제로 뺏고 사기치고 그렇게 해서 아간처럼 많은 거 가질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 일 일어납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간이 어떻게 됐는가? 그거 가지고 행복하게 산 게 아니라 결국 고통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 악한 사단이 갖도록 하는 것은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지 않다는 거예요. 허무하고 고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아간만 있었는가? 사람의 삶은 반복됩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오늘 또 일어나고 오늘 있었던 일이 내일도 일어나. 뻔히 그 사람이 고통받는 거 알면서 또 뒤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런 아간의 어리석은 모습은 아간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또 우리가 생각해 쓰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에요. 이 사울은 아간은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럼 뭔가 능력도 있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이 사울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고 사울에게 명령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괴롭혔던 아말렉, 그 아말렉을 이제 너가 진멸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는 가서 아말렉을 치고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와 기타 가축은 물론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젖먹이까지 모조리 죽여라. 하나님이 말씀할 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은 그 아말렉의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와 기타 가축까지 다 그냥 진멸해버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둬요.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보니까 이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좋은 것이 많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아각과 제일 좋은 양과 송아지와 어린 양과 그 밖에 좋은 것을 모두 남기고 없애기를 원치 않았으며 다만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만 골라서 죽이거나 없애버렸다. 이 사울이 보니까 비실비실한 것들 그런 건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보니까 야, 이 양 이거 틈시안이 좋네? 야, 이 소 좋네? 이 어린 양? 야, 이거 건강하고 좋네? 좋은 것들은 다 살려줬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좋은 거 살려줘서 이스라엘도 부자가 되고 사울도 부자가 돼서 사울이 그래서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사울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그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하니까 그 사울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고통 속에 살다가 어느 날 블레셋이 침략하고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사랑하는 아들들도 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요. 아간하고 비슷해요. 사울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전했던 사무엘이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엘도 없지 하나님은 안 보이지. 근데 보니까 야 양도 좋고 소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야 이거 취하자.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백성한테 이거 우리 가질까 하니까 백성도 예 가져요 하고 백성도 동의하지. 야 옳다고 나와서 가졌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세상이 주는 거 그 뒤에는 악한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 야 이거 좋은데 왜 죽여 아깝게. 야 동물이 뭐 죄가 있냐. 아말렉인이 죄가 있지. 동물은 살려야지. 불쌍하잖아. 살려. 악한 사단이 꼬임하니까 거짓말하니까 거기에 속아서 그걸 다 살리고 가졌는데 그것이 사울이 행복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요. 몇천 년 전 아간하고 사울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런 거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면은 가난하고 막 고통스럽게 살고 밥도 굶고 그러느냐? 여러분 세상 보잖아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에 굴림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바로 벌을 주셔서 막 굶고 막 힘들고 병 걸려서 막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아니에요. 시편 37편과 73편 보세요. 아기는 부하고 잘되고 어떤 아기는요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죽는 아기도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죽는 날까지 떵떵거리다가 죽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사기치고 막 이러는데 돈도 많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뭐 지식도 많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야, 저 사람 하면서 따라요 또. 세상 보세요. 악하지만은 악하다고 사람들이 안 따라갑니까? 따라갑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기독교 이단들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요. 이단이 어떻게 보면 돈이 더 많아요. 이단들은 막 좋은 건물도 막 다 사버리고 좋은 땅에 가면 다 이단이 막 자기들 거 다 사왔어요.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야, 저렇게, 야, 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해도 저렇게 돈도 많고 권력도 가지고 행복하게 사네. 우리가 혼란스러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할 때 아간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결국 그 세상에 준 것이 그들을 행복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가도록 하더라고요. 그 당사자는 떡건덜며 살 수 있지만 그 당사자가 가장 사랑했던 그 자녀들은 결국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거 좋아 보이지만 험한 것이고 고통과 멸망으로 가도록 만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주는 것은 고통과 멸망으로 가도록 만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 어떨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어떨까? 이 물질이라는 거, 지식이라는 거, 권력이라는 거, 명예라는 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데, 그런데 악한 사단도 이 세상의 시스템을 왜곡해서 사람들한테 주도록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물질도 줄 수 있어요. 지식도 줍니다. 권력도 줘요. 명예도 줘요. 근데 악한 사단이 주는 건 결국 허무하고 고통스러워 가도록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 어떨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우리가 어떤 삶을 살도록 하실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참 좋은 말씀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고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하나님이 말씀할 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이 정함이 없다. 이 정함이 없다는 게 뭐야? 어려워요. 정함이 없다?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졌다고 해서 내 것이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졌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프면 다 날아갑니다. 사고 나면 다 날아가요. 이 재물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져서 내 것 같은데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재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도 될 수 있고 권력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돈의 소망을 갖고 권력, 명예, 지식의 소망을 갖고 그걸 위해서 그걸 우상숭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놀라운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대요. 요거는 주시고 요거는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건 해주시는데 이걸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주시는데 조금 주시는가? 아니에요. 후히 주세요. 풍성히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 말씀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헬라어를 들어가서 헬라어 문법을 분석해 보면은 여기서 후히 주사라는 말씀이 현재 분사를 사용해요. 헬라어에서 현재라는 것은 지금 이 시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에서 현재는 뭐냐면 계속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데 지금 왕창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준 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는데 지금도 왕창 주시고 내일도 왕창 주시고 모레도 왕창 주시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후히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는 건요. 지금만 많이 주신다는 게 계속해서 많이 주신다. 계속해서 많이 주신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후히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데 그거를 창고에다 싸놓고 그리고서 내가 이제 제가 꿈속에서처럼 돈이 많은데 이거 아주 뭐 할까 했는데 꿈이 홀라당 깬 것처럼 근데 꿈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많은 걸 해놨으니까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누가복음 12장에 그 얘기가 있잖아요. 부자가 소질이 풍성해서 저걸 어디다 다 싸놓을까 보니까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창고를 더 줘. 창고를 더 줘서 다 싸놓고 이제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 마음껏 마시고 먹고 즐기자. 부자가 이제 저렇게 많이 쌓았으니까 내가 이제 신나게 놀면서 살자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도로 취하면 저 많은 것이 누구 것이래. 잘 쌓았는데 이제 저거 가지고 이제 신나게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하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봐야 너 오늘 죽으면 그것이 누구 것이래.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봅니다. 열심히 일해서 막 돈을 많이 벌어요.
많이 벌어서 야 이제 내가 이거 가지고 이제 편하게 살겠다 했더니 너무 열심히 일하고 지쳐서 병 걸려요. 그 돈 다 써요. 그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자연인이 됩니다. 이 자연인 가끔 제가 보는데 자연인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제가요 젊을 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이 걸렸어요. 다 필요 없어요. 산에 들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느끼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누리는 거.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하나님은 많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나 좋은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많이 주실 뿐만 아니라 누리도록 하신다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해 주시는 많은 일들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그 솔로몬이 참 기특한 것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요.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1000번의 예배를 드리는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하더라는.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이뻐가지고 야, 너 정말 이쁘다.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어? 야, 뭐든지 얘기해. 내가 뭐든지 다 줄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 얘기만 하면 뭐든지 다 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 가면서 뭘 하나님한테 달라고 할까? 이걸 달라고 할까? 저걸 달라고 할까?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알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 제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돼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데 이 백성을 행복하게 살도록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솔로몬이 자기가 필요한 걸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행복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그 얘기는 솔로몬이 백성을 사랑한 거예요. 사랑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가 지혜면 돼? 알아서 지혜 줄게.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올라온 말씀을 하시는데요. 열왕기상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또 너가 요구하지 않는 부귀와 명예도 너에게 주어 내 평생에 너와 같은 왕이 없도록 하겠다.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이웃을 사랑했어요.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솔로몬은 지혜만 구했어요. 하나님 지혜 주시면 됩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그럼 지혜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리고 나는 또 너가 요구하지 않은 부귀와 명예도 너에게 주어 너 평생에 너와 같은 왕이 없도록 하겠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것. 그래서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솔로몬은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솔로몬에 대해서는 압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유명해요. 솔로몬은 그 많은 것을 마음껏 누리는, 마음껏 누려보고 누릴 때는 실컷 누렸어요. 실컷 누리고 솔로몬이 얄밉게 하는 소리가 헛되고 우리는 누려보지 못했는데 다 누려보니까 에이 별거 없네. 별거 없어. 돈 많아도 별거 없고 지식 많아도 별거 없고 권력 많아도 별거 없고 별거 없는 거야. 솔로몬은 진리대로 누린 거예요. 진리대로 누려보니까 다 쓸모없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게 최고더라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렇게 솔로몬이 헛되고 라고 고백할 정도로 솔로몬은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시고 싸놓고 야 이제 누려야지 하는데 다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껏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솔로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솔로몬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좋은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거든요. 우리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훌륭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욕심 부리고 그런 것이 우리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걸 못 누리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하지 않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이 탕자, 둘째 아들,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한테 이거 다 줄 거 지금 주세요 해가지고 줘가지고 주니까 저 아버지랑 살기 싫어요. 그거 다 사가지고 멀리 도망가서 실컷 지 맘대로 살고, 말 그대로 탕자잖아요. 탕자, 못된 아들. 그러면 이렇게 못된 아들은 하나님이 후회 안 주시는가? 그런데 이렇게 못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도 하나님이 후회 주시는 걸 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탕자가 그렇게 못됐어요. 어리석었어요. 미련해요. 그런데 그 탕자가 나중에 고통 속에서 결국은 자신이 잘못되는 것을 깨달았고 회개하고 아버지한테 돌아옵니다.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라고 용서를 빌어야겠구나, 회개하더라. 그러니까 이 망나니 탕자도 회개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탕자가 솔로몬처럼 훌륭한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탕자는 오로지 자기 욕심밖에 없어요. 자기 쾌락밖에 없어요. 아버지 주세요 가져가서 다 날리고, 못된 아들이에요. 어리석은 아들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미련하고 못된 아들을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내가 나한테 돈 달라고 했을 때 그때 이미 다 알아봤다. 너 이렇게 될 거 내가 다 알고 있었어. 너 이제부터는 고생해봐야 돼.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아들을, 우리가 전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꼭 껴안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처럼 아들에게 좋은 옷 입히고 손에 비싼 반지에 끼워주고 좋은 신발 신기고, 그리고 좋은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자고 한다. 풍성하게 주셔서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그리고 이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탕자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어리석고 미련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는데 탕자와 별반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권세를 주시고,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훌륭하기 때문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 못할 수 있어요. 사실 순종할 때보다 순종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물질도 지식도 권력도 명예도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어떤 믿음만 주시지 물질 안 주시나? 물질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믿음만 주시지 나한테 지식 안 주시나? 지식도 주십니다. 권력도 주십니다. 명예도 주십니다.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식 주셔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가 직접 체험했잖아요. 미국에 가서 영어로 공부하는데 첫 시간 하나도 안 들려요. 난감해서 도대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 기도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동시통역으로 그냥 성령님이 제게 다 알려주시고, 저는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뭐 AI가 동시통역 한다는데 AI 동시통역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직접 동시통역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영어로 배우는데 한국어로 해석해서 그걸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식도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 악한 사단이 인간의 범죄 이후로 악한 사단이 세상의 임금처럼 군림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단은요, 세상의 시스템을 왜곡해가지고 원래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걸 훔쳐다가 사람들한테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단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사단도 사람들을 거짓말로 미혹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세상의 것을 갖도록, 물질과 지식과 권력과 명예를 갖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질도 많고 지식도 많고 권력도 많고 명예도 있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떵떵거립니다. 내가 이렇게 가졌으니까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떵떵거려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악한 사단도 인간의 범죄 이후로 세상의 임금으로 군림하면서 세상의 시스템을 왜곡해서 그렇게 물질과 지식과 권력과 명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악한 사단이 주는 거, 세상이 주는 것,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멸망으로 인도함을 믿습니다. 악한 사단이 주는 거, 고통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 우리가 살다 보면 수없이 우리가 그런 악한 사단의 거짓말에 그 유혹이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사단이 슬그머니 와가지고, 야,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 야, 이렇게 봐. 야, 이렇게, 아이고, 바보처럼 그렇게 해. 야, 이거 좋은 거 있어.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하신데,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 근데 하나님이 세상의 것을 주기 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음이에요. 영적인 것을 주세요. 그렇게 영적인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세상의 것을 줘야지 우리가 그것을 참 제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영적인 것을 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많은 부자들이 하나님이 주셔서 부자가 됐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도 주시고 현실적인 것도 주심을 믿습니다.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후히 주시고 계속해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물질도 주실 것이요, 지식도 주실 것이요, 권력도 주실 것이요, 명예도 주실 것인데, 주실 뿐만 아니라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악한 사단이 수시로 우리한테 와서 속여요. 야, 이렇게 해봐. 하나님 말씀 다 소용없어. 왜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 그 교회 다니는 그 교회 중독된 사람들이나 그런 거야. 그러지 마. 야, 이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수없이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악한 사단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세상에 주는 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후히 주셔서 누리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악한 사단이 세상의 임금으로 군림하면서 하나님 것을 마치 자기 것이냐 사람들한테 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줍니다. 그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런 악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함을 해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그 모든 것에 소유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풍성히 받아서 마음껏 누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